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닌 삶이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휘몰아치는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며 요동치는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하신 예수님, 입술로는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장마가 길었던 여름을 지나 이제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분발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우리의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보이는 사람 앞에 고정했던 우리의 시선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익숙하고 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의 편안함은 우리를 즐겁게도 하지만 그 편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깨우고 우리의 잠든 신앙의 모습을 성령 일으켜 주셔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사장 목사님,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로 바꾸어지는 역사만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썩은 동화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성경책 중에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읽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여러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생소한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남유다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 가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뭘 읽었는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가기가 쉬운 책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열왕기는 쉽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를 쓴 그 저자, 그 사가가 특별한 관점을 가지고 이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왕기 사가의 관점을 알면 간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망했느냐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느냐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풀고 싶은 것이 사가의 관점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되려 독자들에게 묻지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가가 지금 두 책을 참고하면서 열왕기를 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유다왕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과 이스라엘 역대 지략이라고 하는 책을 참고 도서로 놓고 이 열왕기 상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다른 관점에서 쓰고 싶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경 목록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열왕기를 쓴 사가의 관점이 바로 누구의 관점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볼 때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관점으로 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열왕기 사가의 관점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가는 열왕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았더니 두 명의 왕이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 두 왕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정말로 열왕기의 구조를 보면 열왕기 상의 절반은 솔로몬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고 남유다 왕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만든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서 스타트를 끊었다는 말입니다. 악한 왕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 다음 왕들에 대해서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여로보암의 집과 같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악한 왕의 모델인 것 맞지요?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의 왕들은 여로보암과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처리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역사가 흐르다 보니까 여로보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악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사실은 이 왕에 대해서 쓰고 싶었고, 그래서 이 왕에 대하여 방대한 양의 분량을 할애해서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도 여로보암이지만 이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주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가는 이 왕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왕이 바로 누굽니까? 아합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에 악한 왕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아합 왕에 대해서 방대하게 기록한 후에 왕들은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짧게 처리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몇 장을 안 쓰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머지 왕들에 대해서는 흥미없다는 겁니다. 아합 왕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 할 말 다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사가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과 아합이 어떤 왕이었길래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절대로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지. 여로보암과 아합 왕을 악한 왕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왕들이 세상적으로 못된 사람이거나 크게 나쁜 짓을 했거나 성품이 악하거나 정치적으로 큰 잘못을 해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두 왕이 왜 악한 왕이었을까? 우리 신앙과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로보암 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성전 문제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나뉘어서 밑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늘 자신의 손으로 지은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동경하고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여로보암 왕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좋은 묘수를 냅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짓는 것이죠. 자존심이 있지. 예루살렘 성전과 좀 차별 있는 그런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묘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형상은 금송아지인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났었죠.
시내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우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애매한 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유사 종교죠. 변종 종교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떻든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잘 이해하시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하게 제거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건축 고위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의도입니다. 왜 성전을 짓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다른 의도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금송아지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우상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평소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찾아와서 나도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인사를 다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고 싶어서 이러는 것일까?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목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면 죄송하지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로보암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어떤 부모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건강하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자녀들에게 부모가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건강한데, 이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합 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더욱 완벽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죠. 일단 정략적으로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자죠. 그리고 이세벨은요,
결혼할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왔고, 그리고 선지자 850명도 함께 스카웃해서 들어옵니다. 이 결혼이 문제죠. 결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보았던 여로보암과 같이 비슷하지만 다른 흉내만 낸 우상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삶의 전부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바알과 아세라 정도를 국교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숙청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은 이스라엘 전대미군의 악한 왕이라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여로보암이 섬겼던 우상이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됐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 전부터 있긴 했지만 여로보암이 애매하게 섬겼던 그 우상이 바로 어떤 우상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라는 거죠. 그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자신의 의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우상인 것입니다. 어떤 필요입니까? 사람들의 필요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형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상을 이세벨이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세계 우상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왕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세계 우상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뿌리가 다 바알과 아세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알과 아세라와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신기하게 그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드러내고 아합을 경고하고 싶으셨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대결을 칩니다. 그 대결이 무슨 대결입니까?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그 우상을 국교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 중에 누가 진짜 신인가 겨뤄보자는 것입니다. 방법은 비를 누가 내리느냐라고 하는 대결이죠.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할 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했다는 것은 먼저는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증명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복과 저주를 하시는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결을 통하여 증명해 낸 것이죠.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진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아합 정부가 뒤집어질 것이다. 구테타라도 일어나서 아합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아합은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협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뿌리가 이렇게 끈질기고 뿌리가 깊고 지독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를 골라내고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의 협박을 들은 엘리야가 실망합니다. 탈진합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망해야 하는데, 이세벨이 망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망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탈진하고 침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알과 아세라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세벨은 망하지 않습니까? 다 수청이 되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죠.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음성의 내용은 아합은 분명히 망할 것이다. 너는 가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7절 본문 말씀 중에 보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아합의 후손들을 말하죠. 아합의 왕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에 죽을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멸절시키겠다고 엘리야에게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예언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죠, 모델. 열왕기 상하에 기록된 역사 안에서 무려 13권의 예언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의 전형인 엘리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망할 것이다. 아합 왕의 왕족이 완전히 멸절할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망할 것이고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이게 열왕기 상하에 속해 있는 그 역사 안에서 쓰여졌던 13권의 예언서들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아수르 너희들 크고 힘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너희들도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도 으스대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언대로 되는 것이지. 여러분, 누가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러고 보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질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대로 움직여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진리죠.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만들어내고 변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여 결국에는 망했다는 내용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고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그 생명을 이어가는 왕조가 있으니 그 왕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조가 역사 속에서 망할 것 같지만 망할 것 같다가도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그 생명을 유지하는 그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왕통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왕통이 예수님을까지 연결됐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어지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원하다. 나머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것 같이 그것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이 겉보기에는 튼튼한 동아줄같이 보여도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영원한 생명의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주 20일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고요. 21일 월요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가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없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